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견 훈련시키는 내용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훈련사가 개에게 고기를 보였습니다. 멀리 있는 개가 고기를 보자 꼬리를 치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먹이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훈련사가 보였던 먹이를 감추고 뛰어온 개를 때렸습니다. 다시 개를 멀리 가게 한 다음에 또 개를 향해서 먹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멀리에서 고기를 본 개가 다시 달려와서 먹이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훈련사는 그 먹이를 감추고 때렸습니다. 훈련은 이렇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개가 고기보다 훈련사를 먼저 볼 때까지 개는 맞았고 먹이는 주지 않고 이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개는 먹이보다 먹이를 주는 훈련사를 먼저 봐야 했습니다. 이것이 군견 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먹이가 중요합니까? 먹이를 주는 훈련사가 중요합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 먼저입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훈련을 받던 군견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아무리 어려워도 은총이 내려도 하나님을 쳐다봐야 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눈을 맞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응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웃지 못할 해프닝이 나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게 해프닝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표현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면 그 행동 속에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던 시절에 야곱은 가뭄을 피해서 가족 70명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특권을 누리고 귀족의 예우를 받고 기름진 고센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나타나고 애굽을 다스리게 되자 이스라엘 후손들이 학대를 받았습니다. 끝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애굽의 핍박과 학정이 극에 달하자 이스라엘 사람들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저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때 특별한 섭리로 미리부터 훈련시킨 모세를 지도자로 택하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죽음과 같은 이 광야로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이전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가운데 그 출애굽했던 여정, 그 과정, 시내 반도를 지나는 중에 제가 버스에서 내려서 200m 정도 걸어가 보았습니다. 때마침 시리아와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고온 건조한 함심이라는 열풍이 불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대략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던 그 계절이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기온에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 이것은 먼지 바람이었습니다. 눈도 못 뜨겠고 바람이 너무 세서 걷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냥 서 있지도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광야에서 받았던 강한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겠구나.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겠구나. 그러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외에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내가 사정이 어려운 거 은혜입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의지할 아무 이도 없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은혜 받기 아주 적합한 환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려우십니까? 몇 번 실패하셨습니까? 그래서 낭망한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은혜 중에 사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조건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계곡인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은혜요.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온 지 어언 2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 마라에서 마실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먹을 양식으로 다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겠나? 이 광야에 뭐가 있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가? 왜 이 광야 사막에 우리를 이끌어내서 굶어 죽게 하시는가? 차라리 노예였던 때가 낫다. 거기는 배불리 먹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언사로 불평하고 의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죄 중에 원망죄와 불평죄가 가장 큰 중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발각될까봐, 하나님이 아실까봐 도망가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죄를 짓고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을 애써 외면합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죄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얼굴을 똑바로 보고 자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을 꼿꼿이 세우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항의하고 대적하는 죄가 불평죄요 원망죄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허허벌판, 그 세찬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죽음의 계곡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의 원망을 수용하시고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물도 주셨습니다. 고기로는 저녁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양식으로는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가루였습니다. 이슬과 같았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이 진주 같았습니다. 백성들은 일단 그 내려주신 만나를 가져다가 맷돌에 갈기도 하고 또 절구에 넣어 찢고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루에 물을 넣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이었습니다.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니까 안식일 전날 만나를 2배로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당시 주부들은 음식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신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신 겁니까? 오직 위에서 내리는 은혜로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만 살아라. 광야를 지날 때 이 사막으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여호와만 바라고 앙망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시편 78편 25절에는 만나를 권세 있는 자의 떡, 영어로 Angel's Food라고 불렀습니다. 만나는 위로부터 베풀어진 신령한 양식입니다. 천사가 배달한 하늘 음식입니다. 여러분, 양식이 중요하지만 그 양식을 누가 주신 겁니까? 양식 공급자를 밝히 알아야 합니다. 4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만나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지속적인 지원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시면 선물 그 자체를 보십니까? 여기에 무엇이 들었을까? 그래서 아주 기뻐하십니까? 궁금해하십니까? 아니면 이 선물이 어디에서 왔나? 그 선물을 보면서 선물 주신 분의 정성을 보십니까? 성숙한 사람이라면 선물 주신 분의 성의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물 주신 분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더욱이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먼저 따져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깊은 산 속에서 한 멧돼지가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도토리 나무 밑에 멈춰 섰습니다. 이게 뭔가 거기 떨어진 도토리 몇 개를 먹었습니다. 먹어보니까 쌉쌀하니 담백하여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주위에 떨어진 도토리를 다 먹고 나니까 더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꿀꿀거리면서 그 도토리가 떨어졌던 땅을 마구 파헤쳤습니다. 도토리를 먹으려고 계속 땅을 파냈습니다. 미련한 돼지는 이 만난 도토리가 땅에서 나오는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미련한 멧돼지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 멍청한 돼지야, 위를 봐라. 도토리는 위에서 내려온다.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모화가 있습니다. 자꾸 땅만 파면 이건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땅에는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땅의 문제를 결코 땅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습니다. 흙을 일구고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햇빛은 위에서 비칩니다. 비는 위에서 내려집니다. 햇빛과 비가 하늘로부터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추수합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 농사 망칩니다. 그러므로 땅의 문제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가져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어야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를 가져올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많이 거두어 드리거나 적게 거두어 드리거나 간에 그 가져간 것을 집에 와서 재보면 이상하게 꼭 식구에 필요한 만큼의 양이었습니다. 내가 더 가져왔는데, 그런데 아주 하나님이 맞춰지도록 했습니다. 마술이 나타난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만나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맞추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딱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욕심 많은 사람들은 한 오멜이 아니라 우리 남편은 양이 많은데 우리 애가 지금 성장기여서 많이 먹는데 하고 몇 오멜씩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한 사람 앞에 한 오멜만 가지고 가라. 그러면 한 오멜씩만 가져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더 가져가는 겁니까? 이 모자랄까 좀 더 먹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한 오멜 이상씩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떠나 이건 내 신념이다. 나는 양이 많다. 현실을 진단하고 행동하면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남겨두지 말라. 그러면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한 오멜씩 가져가라. 그러면 그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한 오멜씩 가져가라 하면 그 양이 우리에게 맞을 것이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바를 듣는 것이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위를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오멜이다. 그 원리는 하나님의 경제학입니다. 인간의 경제학에서는 많이 거둔 자는 많이 남고 적게 거둔 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관계없이 남음이나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 매일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경제학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공평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누구라도 공평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나오시면서 나는 특별 대우 받겠다 생각하십니까? 특권의식, 그것은 교회에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서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나 초신자나 남녀노소, 직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이제 교회를 조금 다녔던 분이나 넌 크리스찬이 교회 문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가니까 높은 사람은 너무 높고 또 교회에서 갈 때 봉투를 내야 돼서 부담이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아무 계층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흥 안 됩니다.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 40년간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원리입니다. 만나의 공평 원리가 교회 원리요, 하나님의 경제학입니다. 앤서니 드 멜로 신부님이 저술한 종교박람회라는 책 중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두 형제가 즐겁고 만족한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두 형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둘은 내 제자가 되라. 소명을 주셨습니다. 형은 큰 마음, 큰 양심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응했습니다. 결혼을 꿈꾸며 사랑을 나누던 처녀와 헤어지는 아픔도 겪고 그리고 가족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있는 힘을 다해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나라에 박해가 일어나자 이분이 체포되고 참소와 고문을 겪고 결국 사형에 처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분이 천국에 갔습니다. 주님이 이 큰형을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말씀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나에게 1000달란트 어치의 일을 했다. 내가 네게 1000달란트의 상을 주리라. 너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리라. 한편 아우는 형만큼 신앙이 그리 깊지 않았습니다. 아우는 하나님이 분명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는데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사랑하는 애인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즐겼고 시작한 사업에도 성공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명예를 얻었습니다. 종종 가난한 자에게 동량을 주고 또 처자식을 자상하게 돌보았습니다. 더러 약간의 돈을 저 먼 나라에서 고생하는 형께 붙여주었습니다. 그곳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형님이 하시는 사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메모지를 써서 함께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번에는 동생도 죽었습니다. 동생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자 주님이 만나고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게 10달란트 어치 수고했다. 10달란트 어치를 내게 섬겼다. 이제 나도 내게 상을 주겠는데 10달란트를 주리라. 너도 주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형에게 좀 더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형이라면 아마 계산기 들고 따지자 할 겁니다. 이거 계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좀 밑에서 연락이 잘못 온 거 아닙니까? 지금 100달란트 섬긴 형이나 10달란트 섬겼던 동생이나 똑같이 10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당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 형이 매우 화를 내며 못마땅했지 않습니까? 불쾌하게 생각하고 아버지께 따졌습니다. 자기가 이 가정에 아버지 집에 희생한 게 얼만데, 아니 왜 집 나가서 모든 재산 자기 거 가지고 탕진한 동생에게 극진한 대우를 하느냐? 왜 양을 잡느냐? 아버지가 내게 내 친구를 불러서 잔치 한번 해보준 적 있느냐? 항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 나온 큰 형은 동생과 자기가 똑같은 상은 받았다는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자기 동생도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설령 다시 태어난다 해도 주님을 위해 행했던 그대로 똑같이 실천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메추라기 만나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학입니다. 또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먹을 양식을 걱정해서 여분을 남겨두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염려는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만나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자라면 어떡하나, 내일 만나가 내릴 때 내가 늦잠 자다가 좀 늦게 가서 모자라면 어떡하나, 그래서 오늘 받은 것 중에 남겨두자 했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던 만나를 두었는데 결과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모세는 한 오멜 분량 이상을 가져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날의 양식을 매번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냥 통 크게 1년에 한 번 내가 내려줄 테니까
사용해라 하고 왕창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양식을 날마다 주니 이거 째째해서 늦잠도 자지 못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매일 주신 이유는 매일 받으며 매일 감사하고 매일 깨닫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의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의 상징적 의미가 만나입니다. 이는 또한 현재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적 고백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더욱 중요합니다. 현재를 부인하면 과거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은총을 부인하는 사람은 과거의 은총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가 중요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만나, 1년 전에 한 번 왕창 주신 그 만나가 아니라 매일 매순간 주시는 그 만나로 오늘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고 오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베푸신 은총에 행복해야 하겠습니다. 내게 매일 주시는 은혜,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큰 은혜의 길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현재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미래의 소망도 없습니다. 오늘도 주셨는데 내일도 확실히 주실 것이다 믿지 않습니까? 저는 이전에 건축을 공부했습니다. 건축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잘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저 척 보고 이것이 무엇인가 소위 심미안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는 훈련을 합니다. 이 공간 구성이 잘 됐는가, 비례가 맞는가, 색조가 어울리나, 또 이웃 건물과 조화가 되나,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결국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건축가가 됩니다. 여러분, 건축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표면만이 아니라 그 내부의 오묘한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깊은 곳에 있는 근본 원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던 내면 깊숙이 흐르는 그 큰 줄기와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어느 광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광산 내부의 갱도가 무너져서 입구가 막혔습니다. 급히 빠져나올 수 없던 광부들이 그만 갱도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중간에 흙이 또 내려앉아서 갇혀있던 광부가 둘로 양분이 됐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난 후에 갇혀있던 장소를 찾아내서 땅을 파고 광부를 구해냈습니다. 이상한 것은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한쪽 구덩이에 있던 사람은 모두 구출돼서 살아났는데 다른 한쪽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살았던 사람들은 그곳에 있던 전화선을 발견하고 외부와 통신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전화선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만 포기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간다. 걱정 마라. 조금 있으면 갈 테니 참아라. 통신한, 외부와 교통한 사람들 소망을 가졌습니다. 환경과 처지가 암울했지만 밖으로 통하는 선이 있었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희망을 가졌기에 생명을 건졌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전화선이었습니다. 전화선이 외부와 통했고 전화선 통화로 살 소망을 가졌습니다. 외부와 소통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광야의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만나는 땅 위에서 솟아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눈이 오는 것과 같이 눈구경하듯이 위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봐야 했습니다. 만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만나는 매일 주셨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했습니다.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도록 하나님이 40년간 교육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이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만나 식탁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차려지는 이 만나 식탁보다 이 식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매일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가 저 위 하늘에서부터 임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가 세상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새기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공평의 원리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고 이제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